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나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오리니 그 등의 이름은 말더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때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주간에 이제 날짜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고 또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목요일인데요. 이 목요일 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크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또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그러다가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늘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식사를 늘 하셨지만 그날 밤에만큼은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식사와 다르게 이제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4절에 보게 되면 그 당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하나 오히려 미리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그 나라 말로 표현하면 빵이죠. 떡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인데 이 빵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아니 빵이면 빵이지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몸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살이 될 수 있는가. 전혀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을 되짚어 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구나. 이 식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교훈을 주시고 또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밥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은 곧 생명 때문에 희생하시고 또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 다음에 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정말 정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그런데 훗날 보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이제 옷을 벗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베드로 앞에 갔을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으니까 저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만약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아니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과정 속에서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가룟유다도 떡을 줬을 거고 포도주를 줬을 거고 또 그의 발을 씻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팔 자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품으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해코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심지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는 교훈이 섬김의 교훈이었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훈이. 사도 요한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마지막 목회지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할 때까지 그가 외쳤던 말은 사랑이. 요한일서, 요한에서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목회 거기에 다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그가 서로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감쌀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시기 전날에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지금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는 늘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늘 이제 사람들을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는 홀로 기도하러 가시든지 아니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든지.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이 겟세마네라는 그 장소는
제자들도 몇 번 따라가서 아는 장소 가룟유다도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편을 보게 되면 조그만 산이 하나 보여요. 근데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턱쯤에 겟세마네라는 그런 작은 또 동산이 있는데 지금 저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 하나 있어요. 뭐 크지도 않은데 그 기념교회 안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하나 거기 비치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자리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도 또 이렇게 돌이 하나 큰 위에는 평평하고 그런 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자리다 뭐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도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어렸을 때 집에 대부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양을 하나 이렇게 안으시고 물가에서 이렇게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바위에서 손을 모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쫙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을 본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복음서에 보니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이라면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돌 던질 만큼 그 거리로 앞으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내 욕심과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내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말 좋은 기도는 훌륭한 기도는 깊은 기도는 내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뜻을 찾는 것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뜻을 찾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기도 3번씩이나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다 자고 있으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다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어쨌든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에요. 등과 횃불과 심지어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를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곳에 오는 그런 모습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돼. 자 와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다 이런 말씀을 2번씩이나 모시죠.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고 붙잡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히기 전에 도망을 갔다든가 뭐 그랬을 테고 아니면은 거기 같이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들과 맞서서 뭐 싸우는다든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순순히 결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니까 나를 붙들어 가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침착하고 더불어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내 중심이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행동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희생을 늘 알면서도 그 희생하는 앞에서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가게 해달라고, 이들을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때 베드로를 보세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려고 또 위기상을 모면하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이제 휘둘렀는데 마침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거기 있었고 그 말고의 귀가 잘려지게 되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런 이야기도 보게 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지금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겠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어느 때는 사용하게 되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 핵을 사용하게 되면 승자는 없어요. 다 망하는 거, 서로 망하게 되고 결국은 당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 내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 베드로가 얼떨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게 칼이다 보니까 칼이 얼마나 유용한 거야.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나무를 벨 수도 있고, 이 유용해 쓸 수 있는 것이 혹이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흉기가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와 우리 가져야 될 도구는 사랑이에요.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은 사랑의 집사님, 사랑의 권사님, 사랑의 성도님, 늘 우리 이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으로 더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박당에서 이제 끌려가서 안나스에게 갔다 그러잖아요. 안나스에게 끌려갔는데, 그리고 이 안나스가 누구냐?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당시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다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래서 이제 결박당에서 끌려갔는데, 제가 예루살렘 가니까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었냐면, 베드로가 왜 통곡하는 것이 있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통곡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곡한 자리에다가 베드로 교회를 세워놔요. 베드로 교회를 세워놔서 그 교회를 갔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베드로 교회 꼭대기에는 닭이 하나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닭. 그리고 그 교회 가는 방향을 닭이가 이렇게 검은 닭이 이쪽으로 가야 베드로 그 통곡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가이드가 지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하로.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둘레둘레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동그란 계단이 있어서 둘레둘레 내려간 맨 밑바닥에 흙이 있어요. 그냥 단 건물이 다 이렇게 시멘트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맨 밑바닥에는 흙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를 가이드가 말해주기를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갇혔던 곳입니다. 감옥이 지하 감옥이었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구덩인데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줄을 내려서 잡아당기 그래만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 예수님께서 몇 시간이건 거기 안나스를 만나기 전에 거기에 갇히고 그리고 빌라도를 만나기 전에 거기 갇혔다가 이제 신문을 받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곳이 이 베드로 통곡교회 지하에 있어요. 거기 잠깐 머물렀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2000년 전에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래도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오늘 붙잡히신 이날 주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라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붙잡히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가 특별히 예수님 붙잡히시는 이날 저녁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따라가는 우리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과 진정께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용서하며 또 관용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